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자기의 소유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장난감 자랑에서부터 자동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처세술에 대한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강해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력서를 쓸 때도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빼곡히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자기소개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자기의 못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럼 없이 남에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칠삭동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또 다른 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고문하거나 고발하거나 채찍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다든지 학식이 풍성해서 풍부해가지고
그런 어떤 자질을 인정받았든지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미얀마나 필리핀에 사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특권층에 속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최고급 엘리트였습니다. 상류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신비롭고 깊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학문과 영성을 깊이 체득한 학자요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나 말라리아나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 안질이든 간질이었든 그것을 뽑아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은 바울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운할 법합니다. 그렇게 몸을 고쳐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건 횟수로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강하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강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하고자 하는 이유도 자신을 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설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질병을 위해 기도했다가 오히려 그 질병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난이, 질병이, 여러분들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이나 이력이나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재물이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기 이력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지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삼손은 사상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강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삼손의 사건이 우리에게 힘 자랑하지 말아라, 가문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명예 자랑하지 마라, 권세 자랑하지 마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자랑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축하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 큰 것,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성공한 것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으로, 대형 교회는 성공한 것이고 농촌 어촌 교회는 실패한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한다. 역설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강하게 보이려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강함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게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약함을 자랑하라. 그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희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제발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 오면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 남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남이 행복해 보이고 자신은 불행하게 보인다고 늘 불평, 불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도 계속 기도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열등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겸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왼쪽 어깨에 50견이 생겨가지고 팔을 돌리지도 못하고 든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승기 집사님 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충격파도 하고 침도 주사도 맞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고 약도 이렇게 더 보충해서 해주시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나도 병들 수가 있고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나도 치료받을 수가 있구나.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갈수록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육신이 아플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젊음을 자랑할 수가 없구나,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찾아오듯이 병원에 가니까 초라한 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수 없어서 또는 운이 나빠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히려 감사히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분명히 역설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의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는 굴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고 거기에 숨고 거기에 안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나도 병들 때가 있네, 나도 다칠 때가 있네, 나의 뼈가 부러질 때가 있네, 위장이 상할 때가 있네, 혈압이 오를 때가 있네, 당이 높아질 때가 있네.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구나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조금만 나아져도 기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금 들었던 것이 만기가 다 되어 돌아올 때 1억 원이 생긴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질병이 힘들게 하고 돈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힘든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적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절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풀리고 수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한다면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삶을 사는 시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많을 때보다도 외로울 때,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혼자 있다고 하는 고립감에 느껴질 때, 배부를 때보다는 배고플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가 인생의 좋은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도 그 옥합을 깨트릴 때에 향유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를 깨트릴 때, 내 자만심을 깨트릴 때, 내 교만을 깨트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기 자랑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니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자가 으깨질 때 감자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감자처럼 으깨어지신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화려한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기꺼이 자랑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으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봅시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질것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약한 것은 죄가 아니고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옷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 응답을 거절당했는데, 기도를 거절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병이 고침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져가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게 역설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기도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업이나 가정 식구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시온의 트롯처럼 수풍에 돋단 듯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내가 가슴에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바울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강해져서 주위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주님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약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두가 강한 것이 성공이요 진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약한 데서 오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함의 능력을 깨닫고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